맥주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떠오르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 우리 한 말씀을 서로가 고백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다 여러분 안에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야.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가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삶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냥 부착되어 있죠? 올 한 해 가도록 떼지 말고, 아니 늘 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가다도 하고 또 나갈 때 하고 들어와서 또 하고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어저께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 원종수 권사가 쓴 책,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이 품절돼 가지고 책을 못 구했다고 그래요. 절판이 된 겁니다. 이제 책도 오래됐고. 그래서 알라딘에 있다 그래서 갔는데 또 막상 그 책도 하나 있다는데 없더래요. 내 마음속에 저는 걸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책 정리하면서 예전에 했던 책들 뭐 내가 또 보게 될까 해서 아마 책 한 3분의 2는 다 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둘 걸. 그래서 그분 줄 걸. 그러면서 문득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든 2000년대 제가 이제 목회하고 어떤 2000년도 그 언저리에서 그분의 간증이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간증집도 나왔죠. 테이프로 나와서 저도 수없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이제 목사로 나오더라고. 이제 목회를 하나 봐요. 보니까 의사를 하면서 이분이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답니다. 가난하게 컸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공부는 잘했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했답니다. 인턴이 되면서 첫 월급을 탔는데 이 원정수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 고기 한번 실컷 사드려서 이빨 사이사이에 고기가 꽉꽉 깨게 해놓은 거. 참 효자지요. 자,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탔을 때 그 월급을 갖고
대전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내가 오늘 첫 월급 탔는데 우리 나가서 엄마하고 나하고 소고기 시컷 먹자고. 그리고 내가 엄마 옷도 하나 사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가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원정수, 그땐 권사입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종수야,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자 그러더래요.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참 말이 아름답잖아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자. 응?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자. 우리 깨끗하게 예수 믿자. 자,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까 이거는 첫 열매구나. 이건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지. 그러면서 그 이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자, 딱 보름이 지났는데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번 의사 국가고시에서 자네가 수석을 했네 그러더래요. 그 수석을 해서 상금이 나왔는데 그 상금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의 딱 2배더래요. 좀 아멘 해봐요. 딱 2배가 되더래. 그 자기 마음속에, 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엄마 고기 사드리고 옷 사드려야지. 그리고 갔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이번에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상금을 받았다고. 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말하냐면,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는 첫 열매구나. 너희 상금의 첫 열매야. 이건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너도 시험 들 것 같고 나도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나가서 바로 드리자.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 상금으로 받았던 그 첫 번째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옛날 어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제 부모님들 세대, 그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믿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목사 만들겠다고 서원한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대 때, 그러니까 저희 시대 때는 신학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대의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분들 세대 분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60년 전에 있었던 분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자식 낳으면 첫 것은 하나님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라 말했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목사 만들어야지 하고 많은 분들이 결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농사를 지면요, 첫 수확은 하나님 거라고, 옥수수를 따면 첫 옥수수는 하나님 거라고, 고추를 따면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시대의 분들이 첫 것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앙이 귀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네? 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1000번제가 이게 뭐냐? 성경에 1000번제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드린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성경에 안 맞는다. 여러분, 맞고 안 맞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솔로몬이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했대더라. 그럼 나는 1000번 어떻게 드릴까? 그럼 나는 매일로 해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게 1000번제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교회의 옛날 분들은 그냥 그 말씀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첫 것은 하나님의 거래더라, 그 말 하나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고향에 보면 시골 분들이 말해요. 시골에 사니까 얼굴이 캄캄한 어른들이, 손도 마디마디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새카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일만 되지 않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남자 어른들은 꼭 양복 입고 교회 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주일날 양복 입고 움직이면 그분들은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 입고 얼굴이 새카맣니다. 그 새카만 얼굴에 빨간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시골이, 우리 고향이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가난한 동네인데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13명 졸업했어요. 우리 6학년이 13명이었어. 그 13명 졸업했는데 13명 졸업하는 가운데서 7명 중학교하고 8명 국민학교만 나왔습니다. 우리 동창들이. 그랬는데 세월이 다 흘렀잖아요. 흘렀는데 국민학교 나온 동창이나 대학을 나온 동창이나 바보는 말이에요. 다 고만고만하게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창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다 잘 살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 늘 어르신들이 때론 힘겹은 삶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만 되면 마음을 치장하고 몸을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내가 첫 수확을 되면 옥수수를 따면 첫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메고 예배당으로 가고, 여러분, 이런 삶의 흔적들이 그냥 흔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의 자손들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잘 사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이 문구를 잘 들어봐요. 잠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장 풀기 어려운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에요. 참,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고집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속담의 의미가 뭘까? 제 마음에 두 가지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못 세니까.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세다 못 셌단 말이에요. 셌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답을 못 내는 것입니다. 너무 많았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삶도 한번 맥주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자,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다 보니까 오늘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자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한번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라. 한번 세봐라 그랬어. 자, 세는 겁니다. 셀 수 있어요? 자, 세는데 세다 보니까 이걸 센 건지 저 별은 샜는지 안 샜는지 알 수가 없죠? 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런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른다, 그 얘기야. 또 하나는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까? 세어보면 말이에요, 주신 축복이 참 별거 아닌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가끔이 아니라 보름만 되면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눈썹이 속으로 찔러요. 그 내 마음에 옛날에 그 왕들이 보면 온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안질이다 눈병 때문에 고생했다는데 혹시 나 같은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 눈썹이 찔린 거를 조선시대 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으로 찔리는 게 뭔지를. 그런데 신기하게 14일만 되면 여전히 찔려요. 그래서 14일만 되면 꼭 병원에 갑니다. 제가 가서 빼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집 아이 하나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그러면 제가 찔리면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해서 그걸 빼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 그 아이만 보여. 근데 얼마 전에 이걸 뺐어요. 뺐더니 그러는 거야. 아빠 이거 봐. 손으로 보여주는데 안 보이는 거야. 요거 보라니까 뺀 거 요거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2개를 빼줬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나와는 말이 요 하나는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이제 막 생겨서 작아가지고 이거는 못 뽑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빼줄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랬는데 너무 작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필리핀 출국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이걸 못 빼면 내가 한 주간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안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미리 안과를 갔어요. 금요일 날 안과를 가가지고 안과 가서 제 눈이 찔려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현미경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그분 한 말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가 더 의사인지
그 병원 의사 진짜 의사인지 이제 예배 끝나고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 있다고 그랬고 의사님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나는 찔리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 찔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늘 그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눈 때문에. 늘 찔리는 것 때문에. 아마 옛날 태어나서 한약 먹었겠죠. 안질인가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저기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너 앞으로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가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느 분 이런 얘기합니다. 팔이 안 올라가더래요. 오늘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팔이 올라가시죠? 여러분, 팔이 안 올라가는데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치료받고 팔이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더래. 자기 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삶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백을 해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해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발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한 강 이름이 그발강입니다. 그발강가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그들이 어떤 노래였습니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애달파하는 삶의 여정들을 노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한번 유튜브로 가더라가 보십시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표정이 어떠냐면 그 배우들이 뮤지컬을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정들이 말해요. 그 절망과 그 삶을 어떤 지쳐있는 모습들 표정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뇌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내 고국에서 못 살고 이렇게 저 이방 땅, 여러분 1000km가 넘는 멀리 먼 곳에 와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것도 노예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 말하면 주일날 되면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갈 것도 없고,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모르면 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늘 불평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 겪는 건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돌아오지 않습니까? 2차 돌아왔을 때 그때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저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였는데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맑게 알아들으면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오라고 그랬어. 다 왔어요. 다 와서 이제 다 왔는데 에스라가 이제 뭐라는 거냐면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만 주는 것입니다. 읽어주는데 그 읽어준 내용들을 듣다가 이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뭐란 말입니까? 울고 또 울었더라. 자, 왜 울은 줄 알았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딱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망한 거였구나. 자, 그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35절서부터 39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못 지켰더라 그 말이야. 첫 것은 하나님의 건데, 그런데 첫 것은 하나님 건데 우리가 드린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11조도 잊어버렸고 첫 열매도 잊어버렸고 우리가 다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울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면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10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 77절이 맥주절이에요. 77절을 지키되,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키라.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자, 맥주절이 뭔가? 여러분, 맥주절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6월절을 지켜라, 16장 세 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잖아요.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 3대 절기인데, 자, 그러면 요 세 절기, 맥주절,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맥주를 지켜는 시내산인데, 그러면 시내산 밑은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야 될 광야야. 그러면 광야길은 뭐냐면, 여러분, 맥주절은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맥주절은. 그러면 광야는 뭐예요? 이게 유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목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냐? 지금 이들이 광야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이야.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뭐란 말이에요? 내가 불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도 봤습니다.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겪는 죽을 뻔한 고비, 사람들 뭐라 말하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말할 정도의 그런 큰 위기를 만났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 있다고. 어떤 말씀이요? 너는 로마에 서게 될 거라고.
이건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희망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심리학을 하는데 우리가 긍정심리학이라는 말이 있다고 요새.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요.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상담 뭐라는 거냐면 이 사람이 상처가 뭔가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아우엔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상처를 받아봤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을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거든요. 만약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지금 요셉이 어느 집에 가서 종사를 하면서 너무나 힘겹게 고생하고 있어요. 형들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헬렌 아우엔이 뭐냐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상처는 치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상담의 주류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출발선이 지금이야. 뭘 출발하는 거냐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다시 말하면 지금은 힘들어, 어려운데 우리가 뭐예요? 가나안 땅 가게 된다는 거야. 그걸 소망하니까 뭐예요? 오늘을 이겨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 뭐냐면 옛날 어머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집집마다 보통 자녀들 6, 7 다 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했고 고달팠던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커라, 빨리 커라. 기억나십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시골 분들 보면 고달플 때마다 자식들과 하는 말이 빨리 커라. 왜 했습니까? 얘만큼이야. 우리 아들만 성공하면,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내 가난했던 고달팠던 내 인생을 보상받을 거 생각하고 자식에게 소망을 걷던 거예요. 그게 미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주를 앞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지킬 게 아니야 보니까. 그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킬 게 아닌데 왜 줬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였구나.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 11절 한번 보십시오. 결론 내리겠습니다. 11절 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다음 단어 잘 보십시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서 이제 후반전으로 출발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 내 삶에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맥주절의 그 의미, 첫 것에 대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내용들, 그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 택하신 곳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면서 저도 살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